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달란트 비유.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열천의 비유했습니다. 열천의 비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그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오늘 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여기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하고 나오죠. 그때의 천국은 무엇과 같다. 천국은 열처녀, 신랑은 마누라가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뭐와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사실은 벌써 이 비유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그 문제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늘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비유를 공부한다고 막 복잡하게 비유 풀이 그래가지고 너무나 과정이 막 복잡해 알뜰만뜻 하다가 결론을 이상하게 낸다 이 말이에요. 비유가 이 복잡하면은 그 잘못된 대로 갈 수가 갈 가능성이 많아요. 비유는 어디까지냐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공부할 때 막 복잡하게 느껴지고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비유를 설명하는데 막 아주 그냥 성경에 나온 비유보다 비유풀이를 듣는데 더 복잡해. 그러면 그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아담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인인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창세 전에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는 보내신다고 예언하신 것이고 이렇게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미 은혜 시대,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이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도 예외가 없어요. 더군다나 창세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입니다. 다른 데 포커스를 두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특별히 이제 교회는 항상 두 부류가 있어요. 양의 부류가 있고 염소의 부류가 있어요. 열처녀가 있고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 다섯이 있고 또 미련한 처녀 다섯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비유처럼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 있고 두 달란트 다 달란트 받은 부류가 있고 한 달란트 받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난 시간에 슬기로운 처녀는 뭐냐? 그 예수 믿은 자예요. 그 양과 염소에서 양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열처녀에 비해서 미련한 자들은 예수 안 믿은 자, 예수 믿는 것 같았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순서 따라서 그냥 예배 의식을 잘 지킵니다. 또 여러 가지 직분도 맡아서 여러 가지 일들 해요. 어떻게 보면 더 충성스럽게 합니다. 뭐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 헛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열심으로는 신앙적인 열심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그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에 주님 오실 때를 이렇게 말하면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진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오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도 안 믿는 상태에서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내가지고 그냥 마치 그 열심을 근거로 해갖고 주님이 날 칭찬해 주겠지, 당연히 구원받겠지,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 너희들은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란 말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지금 뭔가 구원받을 줄 알고 있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건너라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아무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 성경을 볼 때 모든 것들을 이 복음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게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도 아주 주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풀으면서 자꾸 이제 어떤 우리의 그
열심히 내 행위를 끌어낸 쪽으로 가면 조금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열처녀를 비유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그들이 5처녀가 이제 미련 처녀가 천국에 못 들어갔으니까 결국 그들 기름이 없다. 기름 없는 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막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뭐 은사를 받아야 한다. 뭐 방언을 받아야 한다. 성령세를 받아야 한다. 뭐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면 이거 지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행위구원이거든요. 또 이제 오늘 달란트 비유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이것도 막 달란트 이게 뭐 재능이라는 말도 있다고 그래갖고 재능 따라 은사 따라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충성봉사 살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뭐 따지고 보면 그거 자체가 나쁜 비유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참 주님 섬길 때 받은 은사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갈 때 그거 자체가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이 비유를 그렇게 우리가 재능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가게 되면 좀 문제가 되는 게, 그럼 한 달란트는 결국 지옥 갔는데, 그러면은 은사 따라 살지 않으니까 지옥 갑니까? 그럼 은사 따라 살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 구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염소 비유가 이제 이렇게 이웃을 잘 돌보지 않아 가지고 소자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하지 않아 갖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을 잘 도와라, 지금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복음도 이 비유도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지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된다. 여기서 그렇게 이제 이미 우리가 전제를 하고서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출발해 가면은,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타오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래서 이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주인이 먼 나라 가고 어디 먼 여행 가서 이제 오래가 있다가 오게 되면은 그 종들에게 자기 재산 일부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종들은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아주 권한을 가지고 그 돈으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인이 오면 그 이윤을 이렇게 주인께 돌리는 겁니다. 종의 돈은 다 주인의 종이니까요. 돈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너무 이제 감동하면 또 일부는 그 종들에게 주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통하여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돈을 땅에다 묻었잖아요. 뭐 땅에다 묻은 걸 갖다가 아주 못된 행위 이렇게 보면 안 돼.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땅을 이렇게. 옛날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막 그 지역을 떠나야 되잖아요. 또 역시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여행을 갈 때 요즘같이 은행도 없고 말이지. 이 돈을 좀 관리해야 되겠는데, 그랬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땅에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땅에다. 그래서 전쟁 끝나고 온다든가 오랜 여행 갔다가 보면 이게 좀 여러 가지 지형도 바뀌고 오래되고 가물가물해 기억이. 그래서 땅속 어디한가 이 보물을 묻어놨는데 이게 어딘지 몰라. 그래서 일부는 찾고 일부는 못 찾은 게 있어. 그래서 그 천국은 또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밭 갈다가 보아 발견한 거 나오죠. 그런 거를 또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재밌죠. 그러니까 여기 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건방지게 그냥 돈을 갖다가 땅속에 묻어. 그 돈을 땅속에 묻는 행위 자체가 뭐 굉장히 비경건하고 아주 그 몰상식하고 아주 주인을 업신여긴 그것은 아니니까요. 또 너무 그렇게 땅에다 묻은 걸 갖고 초점을 또 맞추지 말라.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주인이 여기 보면 15절 오면은 그 재정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이제 금을 1달란트 주었다. 달란트 그랬는데 이건 이제 화폐 단위입니다. 당시에 화폐 단위예요. 달란트가 있고 이제 데나리온이 있죠. 데나리온 얘기는 많이 들었죠.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 노동자 하루 품삯 곱하기 6천 하면은 그게 이제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하루 일에 가까운 5만 원이라고 합시다. 5만 곱하기 6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달란트니까 한 달란트가 굉장한 거예요. 한 몇 억대입니다. 몇 억대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니까 몇 억 곱하기 또 5 해야 되겠고, 몇 억 곱하기 2 해야 되겠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엄청나게 받은 겁니다. 몇 억 받은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5달란트는 뭐 열심히 일해갖고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도 더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렇게 이제 타고 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알겠죠. 그래서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는 어차피 핍박 받으러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러 오신 거니까 핍박도 받고 이제 다 감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 반드시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셔갖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할 날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축복해 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달러 이제 주인이 와갖고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5달란트가 와갖고 5달란트 남겼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2달란트도 아이고 2달란트 남겼다고 아주 계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잘했다 충성 종아 그래요. 21절에도 뭐 잘했다 충성된 종아. 23절에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21절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23절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받았다. 그래서 아무튼 많이 남기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예수님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겨서 갖고 오니까 5달란트를 남겼어. 그 얼마나 남겼냐. 거기에 뭐 이렇게 초점을 낮추지 않습니다. 2달란트 남겼는데요. 2달란트 남겼구나. 야, 잘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잘했다.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주님의 포인트는 지금 얼마나 남겼느냐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긴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사 따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많이 남기자.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더 받자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달란트 얼마큼 남겼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칭찬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뭐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고 1달란트 주었을 때 에게게 야 5달란트 받은 자 봐라. 5달란트 남겼다. 2달란트 받은 자 봐라. 2달란트 남겼다. 넌 1달란트 받으면 최소한 1달란트 남겨야지. 그 반 달란트는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그대로 주냐? 그 얼마큼 남겼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남겼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포인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단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1달란트 자에게는 1달란트 받고 이제 땅에 묻었다가 다시 내놓은 그 자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네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의미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얼마나 많이 돈을 냈냐 안 냈냐 이게 지금 아니야. 근데 여기 이제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faithful이잖아요. faithful. 이 faithful은 faith에서 나온 말이에요. faith. faith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나를 믿었단 말이에요. 사실 착하다 그랬는데 사실 주 안에서 누가 착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뭐 누군 좀 착하고 덜 착하고 뭐 스스로도 난 착하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에 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착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두는 착하지 않아 갖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착한 분이 이 땅에 내려놓으셔 갖고 그 착한 분에게 우리의 죄를 착하지 않게 한 우리의 이 죄를 다 뒤집어쓰게 한 거예요. 대속제물 되게 하신 거예요. 화목제가 되신 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갖고 하나님께 착하다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다 율법입니다. 그거 피곤한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거 복음으로 이걸 봐야 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착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그렇게 믿어준 거예요. 신뢰한 거라 이 말이에요. 주인을 인정한 거예요. 주인으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악했다는 건 뭐냐? 이 1달란트는 악하다 그랬잖아요. 이 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님을 주인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행동을 따라서 막 하다 선하다 얘기하지만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주님을 믿으면 의롭다 그러고 주님 안 믿으면 그는 악하다고 얘기해요. 아유, 예수 안 믿어서 문제지. 아주 행실이 너무 착한데요. 아무리 행실이 똑바라도요. 그가 예수 안 믿으면 주님은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뭔가를 충성스럽게 해갖고 하나님께 정말 착하다 인정받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니까. 착하고 죽는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걸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착하게 보시는 거, 악하게 보시는 거 이걸로 알아야 돼. 그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착하고 죽는 종아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대로 믿어야지. 그거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 더 열심히 가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 오셔갖고 하나님이 일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 믿는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예배당 나와서 뭔가 이렇게 충성봉사 뭘 맡아서 충성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면 돼요. 예수를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과 연합하여 산다는 것이고 성령 인도함 받는 거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면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건 뭐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자기 하심으로 뭔가 해봤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오히려 이거 악한 것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율법적으로 자기 의의 그 고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언제 올지 주님 모신다고 그러면서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복음으로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감사해갖고 감동 따라서 그렇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나의 그런 열심히 된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켜갖고 혹시 구원받을까, 혹시 내 이 땅에 어떤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 채워줄까, 그런 거 한다면 지금 빨리 회개해야 돼요. 정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2달란트, 1달란트가 정말 신실한지 안 신실한지는 여기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행동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알 수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주인이 이렇게 종들을 불러갖고 소유 맡기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이 돈 갖고 가서 이웃 남기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주인을 인정하고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서 바로 순종합니다. 바로 가서 16절에 바로 가서 그 이 바로 가서라는 말은 정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행위가 나타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행함 강조하면 안 됩니다. 믿으면 행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행함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 17절에 보면 2달란트도 봐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뭐예요? 그같이 하여. 5달란트 받은 처럼 2달란트도 그같이 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2달란트 줄 때, 이 돈 가지고 또 이웃 남겨라. 이런 뜻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인정하니까 그 마음을 알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냥 그대로 가서 지금 2달란트 남기는 결국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 그 행동하는 그 배후에 정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신뢰함이 있어서 이런 행동이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1달란트는 완전히 다르죠. 24절에 보세요. 1달란트도 왔는데 뭐 말이 많아요. 그냥 주님 신뢰하고서 이렇게 행한 걸 보여주면 되는데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갑자기 그냥 땅에 돈 묻어 1달란트 주셨는데 그냥 땅에다 묻었습니다. 난 자신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시 갖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냥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뭐 당신이 내가 두려워가지고 그냥 당신 거 묻어갖고 이제 묻었었는데 여기 25절에 오면 당신 거 받으소서 하고서 그냥 1달란트 던져준단 말이에요. 아주 그 종을 모독하는 겁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행동 속에서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인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멋대로 주인을 생각해갖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돈 관리한 겁니다. 예. 주인 따로 나 따로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다 각자 자기 속에나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한 달란트가 지금 말합니다. 주인에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제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무섭고 아주 그냥 이 폭군 같은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다. 이 불로소득자라는 거예요. 당신은 일도 안 하고 그냥 당신이 부르는 종들만 시큰 일하게 해갖고 그 종들이 돈 거두면 다 입만이 폭해돼갖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아주 그 못된 노랭이 같은 인간이다. 뭐 이렇게 지금 주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어떻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게 해친다는 의미는 타작마당에다가 이 농부가 이제 곡식을 추수해갖고 이제 그 곡식을 모으려면 타작마당에 놓고 이제 또 말린 다음에 타작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또 키질하고 그래서 이제 알맹이 곡식을 이렇게 거두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곡식을 얻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남이 다 하는 거, 남이 다 타작마다 그냥 땀 흘려 고생한 거, 그걸 취하는 자라는 거야. 노동 착취자로 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주인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막 성질 나갖고 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아느냐? 나는 심은 데서 거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얻을 것을 내가 다 땀 흘려서 해서 얻는다는 거죠. 27절에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나 두었다가 나로 들어와서 내 본전과 별의를 받게 할 것이나. 여기 내 돈을 취하는 자는 돈 노래하는 자. 내가 정말 이렇게 돈만 아는 노랭이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돈 맡기지 않고 이 돈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맡겨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와갖고 그 본전도 잡고 이자도 내가 가질 것이다 아마. 나를 어떻게 그렇게 네가 잘못하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 편에서 볼 때도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이걸 율법적으로 주님 섬기는 사람들 이제 모든 종교인들은 공통점이 주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그냥 거의 폭군 수준으로 알아요. 예, 자기는 인생들에게 아무것도 않고 인생들에게 시컷 일만 시키는. 예?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금 일을 하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구원을 베푸는 이렇게 좀 환생을 시키는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하는 게 좀 현찮으면은 또 저주 주고 재앙도 주고.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또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열심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이게 폭군인데 뭐 어차피 신이고. 예. 뭔가 잘못 보이면은 이거 뭐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예. 뭔가 조금 잘못하면은 뭐 저주를 받게 생긴 겁니다. 일자리가 막 잘리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25절에. 이렇게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두려워가지고 달란트를 땅에 막 감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돈을 갖고 막 돈 벌려다가 한 달란트보다 또 줄어들어 봐. 예? 달란트가 계속 없어서 몇 데나리온 정도 남겨놓으면 이거는 이제 죽었다 이제. 그럴까봐 차라리 그냥 한 달란트를 묻어놓고 다시 준 거예요. 예, 나름대로 지혜를 쓴 겁니다. 예.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예수 이렇게 주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모르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두려워요. 그런데 행위로 지금 주님께 나가는데 뭔가 잘못하면은 그냥 지옥 갈까봐 내 삶에 무슨 뭐 큰 탈이 날까봐 지금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주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 가운데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자기를 지금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들, 율법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죠, 진짜. 예? 세상 종교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입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몰라도 예? 자기 행위로 지금 뭔가 주님께 옳다면 인정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 열심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야단치거든요.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지식 없는 열심이라고 표현하죠.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 알고 조금 잘못하면 막 그냥 벌 내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걸 벌 안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잘 보이려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절대 예수님 모습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야단을 칩니다. 사실 야단 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어. 나를 구원자로 영접하면 구원받아. 그냥 너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야단 쳐갖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이 종교인들이 돌아올 거 아닌가 자꾸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율법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준 거 아시죠? 이방인들에게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들이 은혜로 이렇게 인도 오셨는데 은혜로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자기 의로 주님께 나간다 이 말이에요. 서로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낫다 하면서 상대방 정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생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자기 의를 잘하고 있어서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죄인인 줄 몰라갖고. 그래서 이미 범죄하고 있었는데 범법함을 더한 것이 율법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죄인인 것을 깨달으려고 준 거예요.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죄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딱 갖다 주니까 그 하나님 법 앞에서 아무리 지키려도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달아야지 내가 이 죄에서 구원받을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황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죄인된 인생들이 그 어떤 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해도 그걸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갖고 그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이렇게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이거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편에서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큰 값을 치렀냐면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멸시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시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이고요. 이걸 알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죠. 구원받자면 우리 삶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제 나이가 사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 오직 그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모르고 내가 열심을 냅니다. 가만히 알고 보면 사실 그 열심이 주님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나를 위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 믿음으로 주님 섬기지 않으면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다 내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열심을 하면 하나님이 좋게 봐갖고 나에게 축복해 주겠지. 그 축복이 뭐예요? 인간적인 어떤 욕심들이 있는데 그 욕심을 이루어 주시겠지. 내 자식 지금 시험 보는데 좋은 대학 가게 하시겠지. 내가 직장 구하고 있는데 좋은 직장 가게 하시겠지. 그렇게 내 세상적인 어떤 다 썩어 없을 건데 세상적인 것들은.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상적인 거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다고 한 건데. 얼마나 그 주님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무서워요. 정말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짓이에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마음이고. 그러나 율법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그냥. 그거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그거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나중에 구원 없어요. 당연히 구원도 없고 칭찬도 없고 그에게는 지옥불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아담의 죄 있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인 것을 정말 내 마음으로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이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고백했다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건 감사와 기쁨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건데 정말 주님 위해 사는 것은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그냥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야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살면은 그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사실 이 2달란트, 1달란트는 그렇게 산 자예요. 정말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 따라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1달란트는 근본적으로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주인에 대한.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뭔가 우리의 행위를 원하는 줄 알고 율법도 율법을 잘 지키라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내 행위로 말미암아 지금 주님 앞에 옳다 인정받고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 있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라고. 내가 새벽기도 지금 빠지지 않고 하는데 그 이유 알고 봤더니 주님 은혜 감사해갖고 더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교제하는 게 아니었고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빠지고 막 때로는 복통이 일어나고 막 다리에 마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새벽기도 참석하는 이유는 이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혹시 내 일자리 하나 주시지 않을까. 내가 좀 원하는 거인데 혹시 그런 거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거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밝히고 그냥 종들 착취하는 걸로만 나오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다 내가 한다는 거 아니야. 오히려 너가 지금 나를 생각한 거 내가 반대다 말이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지만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돈도 밝힌 자가 아니고 너가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똥 빠지기 이라는 것도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은 내 행위로 나가게 되면은 참 주님께 일만 시키는 분인 줄 알죠.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은 시큰 주님에서 주일날도 이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충성봉사한 다음에 그 속에는 자신 하나님에 대한 쓴 마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일 시킬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너 일 시켰냐? 마르다 마리아 비유 보면 그게 나오죠. 예수님 오셨을 때 마르다야 목마르다. 마르다야 부침개 나 부침개 좋아하거든. 마르다야 나 지금 짜장면 먹고 싶어 죽겠어서 좀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가 자기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예수님 뭐가 이게 맛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부침개 하고 말이지 음식장만 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왔을 때 음식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내 발 앞에 앉아서 마리아는 그 주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냥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할까 좀 깜빡하면서 빨리 좀 말씀하시지 그냥 토끼처럼 귀 쫑긋 세우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흡족해 내 마음에 맞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말씀만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우당탕탕하면서 마르다가 와갖고 아유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제가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지금?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내가 일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 위해서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되죠. 그리고 남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다른 거 없어요. 마르다야. 너가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한다. 다시 한번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거 택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할렐루야. 마리아가 택한 게 더 좋은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복음은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거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못 받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히면 다 이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산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신 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돼 그냥.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없단 말이야. 왜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일만 시키냐고 그러냐 말이야. 하나님이 일 시킨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잘하셔야 돼요. 이거 잘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또 그럼 예수 믿는 다음에 또 주님으로서 해드려야지. 예수 믿었으니까 해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 오셨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나만 따라 살라는 거예요.
나만 따라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예수 믿은 다음에 또 내 육체로 뭔가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특징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이게 힘든 일 시켰다는 거예요. 시켰다는 거예요. 안 시켰거든요. 주님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자유예요. 육체의 길을 삼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정말 죽기까지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그냥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쓴 마음은 무슨 쓴 마음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 쫓아가면 그 감동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종이 이런 태도가 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열 때까지 20년 30년 여러 가지 지분 받고 여러분들 활동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복을 모른다면은 혹시 한 달란트 같은 자로 주님을 알고 그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조금 잘못하면 이제 언제 진노할까? 혹시 지옥 보내지 않을까? 또 열심히 또 그거 두려움 가운데 빠져갖고, 그 정제 속에서 지금 정제 이불 속에 들어가갖고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지금 숨 막혀 죽을 직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보고만 해야 자유한가?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천지창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다 만드셨어요. 6일 동안. 그것도 6일 아마 오후쯤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겠죠. 그 다음에 바로 자게 했어요. 다음날 안식이란 말이에요. 쉬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만든 것은 일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면 쉬도록 주 안에서 안식하도록 만드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즘에 율법적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자. 그러면 또 안식일에 주일날로 왔으니까 주일 지키자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주일날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나 이걸 주일 지키는 데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주일날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 감사함으로 그냥 모이는 데 관심 있는 거지. 그 은혜도 모르고 그냥 주일날 지키는데 뭘 이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지키는데. 그래서 내가 주일날 빠진 거 지켰다가 하나님 복 받을 생각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못 지켰을 경우 주일날 못 나왔을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뭔가 두려움에 가득 찬다면 뭔가 하나님은 저주할 것이다. 이런 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똥 빠지게 일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푹 쉬라는 거예요. 주님은 푹 쉬십시오 그냥.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이 복음을 모르고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모르면 똥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쉽고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안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천지창조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뭘 시키냐고 자꾸만. 아까 말했죠. 율법 이스라엘에게 준 것도 율법을 지켜갖고 구원받도록 하라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어떤 행위도 주님 보실 때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죠. 왜 지금도 율법대로 주님을 섬기냔 말이에요. 내가 11조 잘 해갖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거 정말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하는데 예물이 필요하죠. 예물 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물 내야죠. 주님의 은혜 알면 11조가 아니에요. 12조, 13조, 14조 어떤 분은 목숨까지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하면요. 공치사 안 하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선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11조 잘 내면 주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업에 사업장에 축복했지 이런 개념으로 11조 보통 내죠. 율법으로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섬기는 것은 다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나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주님 은혜 감사하는 게 다 주님을 위한 것이지. 율법적인 거,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 행위는 뭔가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건 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 내 출세하는데 도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의 11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11조는 안 돼요. 은혜의 감사함으로 내야지. 그래 조금 낸 다음에 이제 그거 조금 냈다고 하나님께 복 받을 준비하고 있는 거 내가 냈으니까 얼마나 공치사입니까? 주님 볼 땐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 마음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정말 코가 막히게 만들면 안 돼요.
그냥 주님의 은혜 이제는 인색함 없이 감사함으로 감동 따라 그렇게 주님에서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안식일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는 바리새인들에게 조금 누가 안식일 때 나름대로 그것도 주님의 규례도 아니고 나름대로 규례 만들어 놓고 그 규례 못 지킨 자에게 막 정죄하는 자들에게 야 안식일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다 안식일 주신 이유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 것을 알고 너희들이 안식일 지켜서 진짜 편하냐? 율법에 안식일 지키라는데 안식일 그 규례 따라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지금 피곤한 겁니다. 불도 못 피게 하는 거예요. 겨울에 추운데 불도 못 핀다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에 안식일에 왔고 안식일 지킨다고 주일 지킨다고 장사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조금 너무 오버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고 안식일 지키려니까 못 지키자니 너무나 힘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오셔서 예수 믿을 때 진짜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 지킨다, 주일 지킨다는 의미는 없는 겁니다. 예수 오셨으니까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이 부어주는 안식을 그냥 받으세요.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해서 못 받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지 예수 믿음으로 주님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받으십시오. 받아. 그래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러다 보면 너무나 감사 갖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공치사가 아니라 진짜 이 목숨까지 드리는 삶의 모습이 나와요. 주일날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시간날 때마다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려요. 그래도 공치사 안 해요.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정말 나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욕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나는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달라요. 복음 안에서 주님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이 한 달란트처럼 주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주님은 열심히 우리에게 그냥 일만 요구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이 복음을 몰라갖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내 어떤 정성을 받으시는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방 종교 섬기듯이 그냥 내 몸을 해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거 다 바리새인같이 섬기는 거니까 그거를 지금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그 주님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의 특징은 주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예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내가 정말 조금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뭐 복도 받고 삶의 축복도 누리는데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못하면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율법 아래 사는 것은 그거는 정죄 아래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을 더 두려워하고 더 두렵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서도요. 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항상 혹시 지옥 갈까? 조금 잘못하면 또 삶 속에 저주를 할까? 항상 그 두려움 속에 항상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오래 참으세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으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못되게 살았어도 다 참으시고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이제는 때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조금 뭐 잘못하고 지옥 보내고 조금 잘못하다가 뭐 삶에 어려움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삶이 어려우면 물론 그 상황을 우습게 보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그걸 통해서 정죄받고 낙심하면 안 돼요. 예. 범사에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서 잘못한 것 좀 자백하면 되고 자백하면 다 용서하시고 다시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오는 정죄감은 내가 자백하면 주님이 다 용서한다는 믿음으로 정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자유하게 죄인 되었고 원수행할 때도 그 안을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가 조금 잘못해서 지옥 가겠습니까? 요즘에 행위구원론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뭐 믿음만까지 아니고 뭐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말이지.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는 행위구원론이에요. 그 행위로 결국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 잘못되는 거니까 이 다른 복음은 아예 귀에 담지도 마시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죄인된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거 전하면 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 다른 복음이에요. 예.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방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사라도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던 나도 내가 다른 복음 전하면 그거는 저주받는다 그랬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은 아예 상종을 마시고 우리는
복음 안에 거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복음을 몰라가지고, 복음은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피장걸 주님이,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아들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원하고 얘기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으로 그냥 사십시오. 그 다음에 그 사시는 것도 이제 성령을 또 우리에게 보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만 끌려다니면은 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의로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내 의로 무엇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받지도 않는데 내 의로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 의로 하면은 다른 사람들, 그렇게 나만큼 못한 사람들 바라보면 정죄하고, 조금 잘하면 막 잘난 척하고, 예? 여기 한 달란트 사람 조금 못하면은 더 정죄받고 두려워하고 죽을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신앙이 율법적으로 생활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조금 잘하면 굉장히 그 잘한 행위에 근거되니까 뭔가 하나님 축복해 줄 것 같아요. 조금 못하면 이건 뭐 축복이 아니라 막 지옥 갈 것 같아. 그냥 두렵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모든 종교는 다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교회 나와도 복을 모르고 주님 섬기면 똑같은 종교인이 돼갖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 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있어 시간 투자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누가 봐도 그냥 열심히, 그래서 그냥 총각 집사도 해주고 말이죠. 이렇게 직분도 받고, 어떤 경우는 목사까지 됐는데, 알고 보니까 복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을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하시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또 믿은 다음에는 성령님만 쫓아다니면 된다는 거,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 되는 것을 모르고 아직까지도 그냥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 줄 알고, 뭔가 내가 열심히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 복받는 줄 알고, 지금 다 의로 말이지, 내 열심으로 내 지혜 동원해갖고 이렇게 섬기는 자들 하나님 볼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야단치는 거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겉으로는 주님을 정말 섬기려고 그랬고, 많은 삶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하는 거거든요. 종교인들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육신의 본능인데 본능들을 다 절제하면서, 나름대로 그 신께 그냥 좋은 모습 보이려고, 아직까지 복음 모르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말이죠. 나름대로는 바리새인 꼴 난 거죠. 하나님께 지금 드린다고 그렇게 열심히 11조도 달래요. 주일도 빠지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교도 가요. 그래, 목회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그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으로 영접을 하지 않았어.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지 않아.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입을 열으면 복음밖에 전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게 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율법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그냥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그거는 지금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들 중에서도 혹시 참 그러면 안 되지만 안타깝게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꾸 그냥 자기의 어떠함을 자랑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듣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정말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지금 또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있는 거를 빼앗아 그러죠. 있는 거. 29절에 28절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에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불신자들이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거부한다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일을, 불신자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거부한다고 하나님 일이 취소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믿고 충성스럽게 순종한 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물론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해요. 정말 구원받지 않으면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세요. 정말 잠도 못 주무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참 넘어질까 보호하려고 잠도 못 주무시지만은 안 믿는 자들이 빨리 돌아가겠는데 그래서 지금 잠도 못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때가 돼서 이제는 은혜의 때, 복음의 때가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바깥 지옥에 어두운데 슬픔에 일을 가는데 고통만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받고 혹시라도 정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정말 그 간격 가운데서 그 주님 섬기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내가 구원의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나의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내가 여러 가지 행위로 주님을 섬겨봤지만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정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군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 보내신 거거든요. 아들 보내신 거군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믿은 다음에 또 나이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님만 쫓으면 되는 거군요. 이것을 알고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정말 고백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젠 내 안에 계신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달란트 비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